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하늘나라의 복음서 마태복음서 18장부터 19장까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성경 공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가 쉽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18장을 시작하면 18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즉 이런 물음은 약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안에서 어떤 권위라든가 아니면 순위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욕망도 있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 들었던 예화 중에 개털모자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신 거죠. 그리고 쭉 천국에 들어가니까 면류관이 쭉 있는데, 아름다운 면류관도 있고 뭐 금면류관도 있고 좋은 면류관이 쭉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하죠. 그 면류관을 써봐서 자기의 머리에 맞는 것이 자기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아무리 써도 다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데 개털로 된 모자인 거죠. 근데 그 모자를 딱 쓰는 순간 그 모자가 딱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깼다라는 이제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는 분명 그 장로님이 이렇게 꿈을 꾸셨을 수 있고, 이 예화에서 어떤 상급을 나눈다거나 계층을 나눈다는 거나 이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냐에 대한 경고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화를 자꾸 오해해서 계급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계층을 나누는 것들은 약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관점으로 하늘나라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창이 잘못됐으니까 잘못 보일 수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계층이 나눠져 있고 계급이 나눠져 있고 권위가 나눠져 있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거죠. 그리고 이 큰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한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되게 답이 이상하죠. 누가 큰 자냐고 물어봤는데 큰 자에 대한 대답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만약 계층을 나누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답으로 하는 거죠. 너희가 완전히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어린아이 성품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여기서의 포커스는 낮은 자가 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제자들은 누가 큰 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낮게 사는 사람, 그리고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낮이의 문제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작은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즉 권위를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세상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라는 말 속에는 너 또한 권력을 가져서 권력으로 횡포를 하지 말고 작은 자가 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사람은, 작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은 연주와 맷돌을 메고 깊은 바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뒤에 가면 또 낙타 비유도 나오잖아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천국에 부자가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유가 같이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돈도 권력일 수 있고 어떤 권위, 명예도 권력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권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커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손과 발은 없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아마 그 당시 랍비들이 하던 얘기 중에 대제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워낙 성실하지 않고 또 손도 씻지 않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보기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이 제사장의 손이 잘린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비유가 있어요. 그럼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자신이 부정해서 손을 씻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손만 잘려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 되었다. 부정한 손이 잘려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예수님 당시에 탈무드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기반을 둬서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손과 발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됐듯이 너희도 만약에 부정한 일을 한다, 너의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한다, 그러면 손과 발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바르게 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연자 맷돌이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살던 그 갈릴리 지방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이 되게 많은 동네예요. 우리가 보통 맷돌도 현무암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현무암으로 된 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연자 맷돌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큰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동그란 맷돌을 넣어서 이렇게 곡식을 넣고 그걸 동글동글하고 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짐승들이 이렇게 나무를 끼워서 굴렸는데 그 고리에다가 끈을 메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자를 넘어뜨린다는 것은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신앙에서 자초하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초하게 만든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한 사람만 피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일은 세상에게 화가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요새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랑 같이 또 연결하냐면 잃은 양 비유랑 연결해요. 사실은 잃은 양 비유라기보다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맞는 얘기인데 이 목자라는 이 대상이 그 전에 처음에 마태복음 이야기했을 때도 같이 나눴지만 목자라는 것은 그렇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서는 좋은 직업이 아닌 거죠.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대상을 목자로 봤어요. 그래서 목자가 긍정적으로 쓰인 건 다윗과 예수님의 비유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목자라도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즉 귀하게 천한 그 목자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과 같이 너희도 목자와 같이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천한 목자와 같이 비유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낮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낮은 작은 사람도 엽심 여기지 않는 예로 목자를 드시면서 작은 자를 업신 여기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목자의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게 천한 직업인데 천한 직업의 사람이 양을 돌보잖아요. 그 더 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업신 여기는 그런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모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고 항상 대면하기 때문에 천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히브리인들의 인권 사상이 있어요. 왕이나 평민이나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멸할 대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인권과 되게 견져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권을 존중해 준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비유는 한 발 더 나가죠.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즉 이런 양은 믿음에 자초한 사람인데 상처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적극적인 행위를 할 때 한 마리가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99마리를 그냥 두고 가요. 그냥 광야에 팽가치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자들이 약간 공동체로 움직이니까 공동체가 99마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한 사람은 없어진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공동체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고 되게 유사하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너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이웃이 되어주라고 얘기하는 것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와 같이 낮아져서 누군가를, 낮은 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정말 저 자신은 되게 부끄럽거든요. 이런 거 잘 못해갖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좁아서 제가 무시당하거나 제가 좀 어려워지면 항상 이렇게 반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유와 이 18장의 내용을 보면 항상 누군가를 자초시키지 않고, 누군가가 마음이 낙담했다면 그를 찾아가서 돌봐주고 하는 일들이 정말 기독교인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잃은 양을 찾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즉 기다리고 잃은 양을 애타하는 사람의 모습에 포커스가 있다면, 마태복음은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큰 사람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잃은 것을 찾는 사람의 그 간절함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다시 연결해서 뭐가 나오냐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충고해 주는 거죠.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충고해 줘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면 그냥 내 마음속에 용서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질은 나쁘지만 충고, 권고, 깨닫게 해주면 되게 중요해요. 사랑의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통된 이야기를 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 그 말도 안 되면 교회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갖고 말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이제는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뭐가 나오면 매면 풀리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인과 작은 사람을 등치하면, 죄인을 구하려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줄 거라는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7번, 70번까지.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죠. 무한대까지 용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듣죠. 왕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지만 그의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마 10,000달란트는 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단위예요, 금액에. 근데 아마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한 60만 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10,000달란트가. 근데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의 말을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우리가 용서해 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 주려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 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형제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주의 기도도 나오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이 얘기가 이 돈의 문제거든요.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용서의 개념에서 돈의 얘기를 같이 들고 들어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는 더욱더 그렇고, 자본의 세상이니까. 근데 이 자본의 세상에서 빚진 자를 사해 주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교회가 빚진 자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19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갔는지의 여정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 라인을 타고 와서 다시 여리고 맞은편으로 와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다고 그래요. 이 루트는 약 5일 정도 걸렸다라고 그러고요. 사마리아 통해서 오면 되게 빠른데 보통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왔을 때 이제 19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을 따라서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셨을 것 같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광야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드론으로 촬영하신 것 같은데 보시면 하부가 이제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도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도로를 한 1,000m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건조하고 대단히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가시는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간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쁘시게 보셔서 많이 고쳐주셨죠. 근데 이런 상황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해요.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이 가능하냐? 우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혼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이에 학문적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힐렐학파가 있고 산마이학파가 있는데, 힐렐학파는 사소한 이유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산마이학파는 여자가 이제 음행을, 아주 부정한 일을 할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는 여자가 이혼을 청할 수는 없고 남자가 여자를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많았던 것을 좀 볼 수 있는 건 말라기서 2장을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 안 받아요. 왜? 왜 안 받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재물을 받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즉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혼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혼이 사소한 이유에서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남자들의 편의, 그러니까 남자가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 당시는 여자가 좀, 그 당시에는 많이 억압받던 시대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혼 사유, 즉 힐렐학파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이혼 사유를 좀 극단적인 예들을 몇 가지 보면, 여자가 남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은 음식을 주었을 때 이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릴 떡을 구별하지 않고 막 먹는 거예요. 남편에게, 제사장에게 줘야 될 떡을 막 남편에게 주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이혼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좀 약간 이렇게 유혹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유혹적인 것을 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녀의 손을 놓치시고 물레를 돌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적인 행위를 할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나가는 남자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때 이혼 사유가 되고, 심지어 목소리가 클 때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제 정말 악할 때는 악취나 구취 혹은 흉터, 보기 흉한 머리카락을 하고 있을 때 쌀쌀한 목소리로 대답할 때 막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들이 있어요. 심지어 밥을 태웠을 때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남자가 권력을 갖고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힐렐학파의 얘기를 갖고 쉽게 이혼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이런 논쟁에 예수님을 휘말려 들게 하고 싶고 혹은 자신에게 편들게 만들고 싶었던 모습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런 논쟁에 끼어들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혹거리건 시험거리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 당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할 때, 이런 이유가 있으면 여자한테 배상금을 주지 않아도 돼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만약에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이혼을 하면 배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주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쭉 다른 것이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그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 지금같이 핵가족을 해라, 뭐 부모를 아예 떠나서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 대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이 말은 자녀를 낳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너도 하나의 부모가 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되는 그 둘의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임의적으로 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는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축복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을 남자들이 자기의 어떤 욕구나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여자를 쉽게 이혼하게 만드는 일들을 막 벌이고, 악하게 보상금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사회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추가 질문해요. 왜 그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죠. 남자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고 얘기한 건 이혼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이혼을 하려면 3번 정도 이혼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번거로운 절차를 만들어서 아내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 이혼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남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죠. 간음한 것을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혼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문제였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우리 차라리 장가를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해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생각과 되게 비슷한 거죠. 이혼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면 나는 장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이 되게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얼마나 권위적인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여성들에게 폭력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지 않는 경우는 신체적 혹은 영적 특수한 경우에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신체적으로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불구일 경우,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사는 사람일 경우 이렇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잘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체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성적 지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 앞부분에서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신체적으로 선천적인 문제라든가 후천적인 문제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암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근데 성경을 앞부분만 얘기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결혼해야 된다, 남녀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신학적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적 지향성에 대한 것이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끝나고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를 막 가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거든요. 근데 안수라는 행위는 지혜나 복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전가되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아이들을 데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죠. 즉 낮아지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되게 높고 평가하고 뭐가 맞냐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는 평가하지 않고 섬겨주고 대접해주는 사람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람같이 돼야 된다고 바리새인과 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메신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진정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 너희가 같이 너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대조를 또 여기서 안무적으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에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에 중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는 건 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관계를 규정하는데 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보지 않고 어떤 일에 중점하는 거죠. 예수님은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자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십계명과 이웃사랑을 얘기하죠. 즉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사랑은 십계명 안에도 포함되어 있죠.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 관계를 잘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바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 모든 계명을 지킨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해요.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선한 분의 행동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선한 질문을 할 때 선한 사람에게 질문해야지 선한 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것에 대한 관계를 제대로 가져라. 그것이 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이 회개하는 것과 등치한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제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잘 하라는 거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명을 잘 지킨다면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거에 가치 있는 것이 구제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부자가 근심을 하고 떠났죠. 왜냐하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되게 놀라요. 그러면 누가 대체 하는 나라에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가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낙타가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에 작은 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바늘기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낙타가 들어가려면 낙타가 메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모습이 부자가 재산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 하늘나라에.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이 문이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문들은 나중에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도 있고 맨 오른쪽에 이제 자파 게이트, 야파 게이트라고 하고 요바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향하는 쪽에 있는 문이라 그래서 자파 게이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야파 게이트라고 그러고 요바 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 지금 이렇게 요바 게이트인데, 보시면 작은 문이 있어요. 큰 문, 쪽문이 있잖아요. 이런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낙타가 다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침공을 막기 위한 이제 문이었는데, 이 문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지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후대 이렇게 해석이긴 하지만 후대 교부들의 해석이거든요. 근데 교부들이 그 당시에 성을 봤더니 이런 문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문을 통해서 짐을 내려놓는 것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행위와 똑같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의 해석 또한 중요하죠. 현대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부자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고대 사회에선 부자는 부정적인 존재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선 부자는 나쁜 사람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상에서 가끔 부자는 욕심이라는 단어와 등치돼서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채운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채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자는 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맥락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축복으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고 욥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부가 많아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갑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즉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자의 첫 질문하고 연결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은혜를 알면 우리가 또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거꾸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깔때기가 있잖아요. 깔때기 위에서 곡식이나 물을 집어넣을 땐 쉽게 들어가지만 깔때기를 거꾸로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깔때기와 같거든요. 은혜를 알면 자연히 깔때기에 물을 쏟아서 병에 담듯이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깔때기를 거꾸로 병에 꽂아놓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안 되잖아요. 즉 행위가 먼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미드라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늘기만한 구멍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넓혀서 낙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즉 바늘기만한 구멍을 만드는 건 회개예요.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회개 왜 하죠? 은혜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자에 있지 않고 은혜를 아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쭉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타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 때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작은 자를 넘어뜨리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 점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